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 좀 이거 있습니까? 물 아직 없죠?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번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혀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순교를 통해서 첫째 벌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역사이다. 그래서 지금은 환난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떤 기간이냐, 우리로 하여금 아주 순교자의 신앙에 올리는 아주 그와 같은 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계시는데, 이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거기에 우리가 참 들어가는 것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말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마태복음 24장의 32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게 되면은 이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고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해지는 것은 1차 독립을 통해 가지고 1차 세계 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독립하기 위한 그와 같은 것이 태동이 된 거죠. 그 영국의 외상 발포해 가지고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유엔에서 이제 안정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이렇게 딱 되어진 거는 잎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는 가지가 연해진 거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이제 잎이 피게진 거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때문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됐죠. 그때로부터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때로부터 이제 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이것이 다 이루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게 될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위치는 아주 그것이 아주 끝부분에 와 있다. 끝부분에 와 있고 환란의 직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럼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 오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현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냥 알고는 있는데 그냥 무관심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신앙의 준비가 딱 이게 끝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데, 농명되어지는 것은 이 피노인 작은 책을 먹고 거기에 합당한 순교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주님이 아주 합당할 때는 아주 생명책에 농명하는 거죠. 또 거기에서 더 아주 신앙의 차원이 더 이렇게 높이 된 자들은 마지막 종말에 서실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로 이렇게 또 세우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순교자가 수가 채워지게 되면은
아주 이제 환란이 시작되지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 환란의 기간이 언제냐? 이게 두 정인이 사역하는 기간이 1260일 했죠. 1260일이 이제 달로 따지면은 이제 48달인데 3년 반이라고 그랬죠. 3년 반이라는 거죠. 요 기간이 이제 전 3년 반이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하는 것은 5번에 관한 사항을 지금 하고 있어요. 5번에 관한 사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은요, 후 3년 반은 전 3년 반의 두 정인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음료에서 나와서 깨닫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선 자들, 이것들이 즉 예비처로 갈 자들이죠,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이 후 3년 반에 아주 그 양육하는 그 기간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 이거는 현재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장소가 될 수 있고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장소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예비처가 되면 예비처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처라는 건 뭡니까? 예비처라는 것. 그래서 뭐 오늘 교회들이 예비처는 뭐 볼리비아다 아니면 뭐 저기 레바논의 그 요새진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 사막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군데 얘기해가지고 뭐 하시는데 또 어떤 데는 뭐 피지다 해가지고 뭐 교회 전체가 막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이단들 사기꾼들 같은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것들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알면 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예비처가 될 수 있습니까? 예비처는 하나님이 예비해 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곳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누구든지 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다 감겨버리게 되면은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비처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보양육한다. 보양육해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자들, 음료와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선지자와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로 아주 심판하시죠. 이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주님이 그 심판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7번째 대집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전부 다 불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육체 그대로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할 때 같이 온 자들,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주의 약속은 주의 재림과 그때 우리는 부활해서 같이 함께 공중으로 혼인잔치에 이렇게 신부에 들어간다. 그럴 때 이제 신부의 들러리와 같은 하객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육체 그대로 휴거된 자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은 마귀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완전 아주 수정 통치를 하는 거죠. 아주 모든 것을 쫙 해가지고 어떤 최고의 아주 심판의 날과 같이 이렇게 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후 3년 반을 다들 어떻게 표현하느냐? 42개월로 표현합니다. 42개월. 그게 42달이라는 거죠. 월, 달. 42달이라는 42달 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전 3년 반은 1161이라는 거예요. 일하고 월하고 차이가 뭡니까? 일은 한문으로 일은 뭡니까? 해 진리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은 달인데 그게 뭐냐면 월은요 고기 육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문에 고기 육자 되죠. 그죠? 고기 육자를 뭡니까? 아주 적거리도 짐승에 아주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게 되면은 주님이 이제 7년이 다 끝나게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앞에 4번 제일 끝에 밑에 보니까 11장을 통해 가지고 7년 환란의 기간을 우리가 하는데 두 정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이 돼 가지고 이것이 전삼년 반이고 그 다음에 11장 계시록 11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짐승의 통치 기간은요 그 11장 2절에 그러니까 42달 동안 42달 동안 이렇게 통치하게 된다. 이거는 후 3년 반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서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관한 거는요, 요한계시록은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면서 성도의 심령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종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2장 21절까지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것이 어떤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를 봤을 때 거기에는 장자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의인의 영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봤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24장로만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없느냐?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있지만은 요한 계시록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게 뭐냐?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그의 영광이 어떤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의 종은 바로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아주 마지막 종말에 세워지는 금초대 교회인데 이 금초대 교회가 아주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곱 개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걸 우리가 깨달았지만은 7 과정을 거쳤어. 7 단계를 거쳤어. 에베소 단계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스무나 교회로 올라가게 되고 스무나 교회 이긴 자 되면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긴 자 되고 계속 어떻습니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가 딱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라는 것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죠. 그 이기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14만 4천 해당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고 마지막 종들이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두 정인이다. 11장에서 말하는 두 정이다. 왜 두 정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을 때에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보낼 때도 2명 2명씩 보냈고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보낼 때도 2명 2명씩 보냈어요. 하여튼 둘씩 짝을 보냈어요.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도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정인이라고 했는데 두 정인은 두 집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두 집합체.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이들이 바로 뭐냐? 이들이 바로 아주 순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아주 받게 되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아주 영광을 입은 아주 최고의 상태가 아주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3쪽 밑에 이제 6번부터 시작해가지고 4쪽에 쭉 이어지고 있죠. 그 이어지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7장에 3쪽에 와가지고 4쪽에 와가지고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딱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순교자의 수는 그 뒤에 이제 14절에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순교자들하고는 뭐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데 아주 핵심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 8절에 가게 되면 그거 이제 좀 미스 프린트죠, 그죠? 가서 천사의 손에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그냥 그건 잘못된 고침이죠.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먹고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소명을 주어진 거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먹고 다시 아주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두 정인들이 사역하는 거죠. 그 11장 3절 7절에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1260일 동안 아주 예언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들의 자격이 뭐냐? 이들의 자격은 14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나왔는데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아직 그 어린 양의 그 앞에 있는 14만 4천의 자격이 나오죠. 자격이 뭐냐?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면 읽어볼게요. 그죠? 14장 1절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래서 4절에 이들은 14만 4천의 자격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자들은 일반적인 뭐 여자들과 더불어서 한 게 아니라 음녀 바벨이죠. 음녀 바벨론 교회죠. 음녀 바벨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그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들의 교훈을 받고 그들의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동정임이라. 동정이 뭐예요? 동정이 뭡니까? 수총각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왜 동정이라 했느냐? 이렇게 이제 또 토론을 달 수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아주 음녀에게 아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가 누구라는 겁니까? 음녀에 대해서 지금 동정이라는 거예요. 음녀와 같이 이렇게 함께 그들이 주는 어떤 교훈과 그들이 하는 것에 빠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동정드림이라.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주 순교할 수 있는 데까지도 따라가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이고 어린 양 앞에 첫 열매가 돼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기 때문이다. 흠이 없는 자들은 바로 뭐냐? 아주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흠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4절에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는 구약의 모든 자들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앞선 자를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첫 열매라는 것은 아주 신약의 아주 모든 자들 중에서 가장 앞선 자들이 이 14만 4천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자격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와 같은 자들이 이마에 뭐가 됐다고요? 이마에 뭐가 됐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써있죠. 그죠? 아버지 이름 써있고 7장에 가게 되면 7장 3절 4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이다. 인을 쳤다는 뭡니까? 인이 뭡니까? 도장을 친 것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면 빨간 도장을 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이 그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쓰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쓰진 자들은 22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장 4절에 보니까 22장 3절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4절에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 제일 앞에서 가까이에서 있는 자들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믿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들의 영광이 뭐냐? 그래서 20장 4절과 6절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아주 순교자들이 아주 복되도 됐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되었다. 이들은 천년 동안 왕과 아주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주의 약속, 오전에 주의 약속이란데, 주의 약속은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고, 재림할 때 나도 부활하게 된다. 부활하게 되는 것은 1000년 먼저 부활하게 되니까, 백보자 심판보다도 1000년 먼전에 부활이니까 아주 상급부활로 첫째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첫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이렇게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가서 아주 혼인잔치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천년왕국의 왕과 제사장으로 1000년간 있게 되시고 하여튼 영광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좀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교회를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해입은 여자인 진리교회와 즉 영적인 교회와 아주 음녀의 변질된 교회, 즉 육적인 아주 배도한 교회로 아주 갈라지겠죠. 1장, 2장, 3장에서 일곱 금초대 교회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시아의 일곱 교회, 초대교회는 그냥 촛대라면, 그냥 금촛대라면 정말에 세워지는 교회는 금촛대 교회다. 이 금촛대 교회가 정말에 세워지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뭘 근거했냐?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일곱 마지막 종말의 일곱 금촛대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럼 종말의 일곱 교회가 일곱 교회만 있느냐? 일곱 교회가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뭐 주님이 세우시는 금촛대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과정을 거쳐서 일곱 단계로 거쳐서 그렇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유형적인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곧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아주 일곱 금촛대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아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 것임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영적 교회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환난을 통해서 아주 온전케 하신다. 하지만은 육적인 교회인 그 음녀 바벨론 배도한 그 교회는 세상의 복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아주 비진련해서 타락한 그 교회, 타락한 신자들에게 이루어질 종말의 현상을 아주 보여주고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음녀의 교회에서 나오게 해서 아주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교회가 아주 딱 갈라진 거예요. 헤이븐 교회냐 아니면 음녀 바벨론의 교회냐 이거죠. 그러니까 헤이븐 여인은 해로 옷 입고, 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로, 그죠? 진리로 옷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율법에 자유하는 율법이죠.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발로 밟고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자들인데, 음녀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음녀는. 그리고 헤이븐 여인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음녀는 큰 바벨성이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이븐 여자에게는 아주 순교를 당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데, 음녀는 화화화로다. 아주 멸망한다. 이 화화라고 하는 것은,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화했도다 이렇게 두 번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 맺은 모든 것들이 아주 불타지고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부터 부귀영화를 받았던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아주 열매 맺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있던 그 모든 것도 다 아주 불타지고 없어진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전 휴거를 부르짖는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4장 이후로는
교회가 다 휴거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 이거는 유대인들께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22장 16절에 이 종말의 이 모든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아주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해입은 여자에 속하는 아주 검초대 교회, 아주 검초대 교회에 속한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거는 12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12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음료교회, 음료에 관한 거는 17장에서 18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고 그 말씀이 어디 있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과 마귀의 일꾼으로 아주 양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일곱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귀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뭡니까? 마귀는 어떤 영으로 충만합니까? 예? 마귀는 어떤 영들이 있어요? 뭐 거기에 적진 않는데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데죠. 그러니까 이 환란이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붙임받았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다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주는데 적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이렇게 마귀의 화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화신인 또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뭐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 보니까 어떻다 있습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는 거죠. 아주. 개구리가 어떤 동물입니까? 양수 동물이죠. 날이 더우면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추우면은 바깥으로 뛰어나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동물이죠. 그죠? 이거 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담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곱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주 쓰임받는 자들인데 이들은 바로 계시록 7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이고 주정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과 그 다음에 순교한 성들도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나오고 7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순교한 성도들 아주 순교한 성도들은 셀 수 없는 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들은 바로 천년 왕국에서 왕노로 탈 자들이죠.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순교한 자들이 예수의 정한 말씀에 목뱀을 받은 자들이 아주 천년 왕국에서 왕노로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비처에서 양육받은 성도들은 93년간에 예비처에서 양육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휴거해서 육체 그대로 올라갔다가 주님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 왕국을 세우면 아주 종자 백성 천년 왕국의 종자 백성으로 들어가서 자식 애들도 놓고 이렇게 해서 1000년간 아주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에 마귀의 영은 마귀의 일꾼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는 7머리 10뿔 짐승이죠.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화신과 같은 거죠. 앞잡이가 되는 거죠. 아주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이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음녀, 그 다음에 음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아주 넘어가서 배도한 교회, 아주 거룩한 성도들의 영을 죽이고
나중에는 육체까지 죽이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음녀라는 거죠. 음녀. 마지막 환난 날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물론 적그리스도가 죽이고 거짓 선지자가 죽이지만은 여기에 수임 받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음녀 바벨이라는 거죠. 음녀 바벨, 음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7장의 5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이 바로 배도한 교회인데 그 배도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건 뭡니까? 아주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다. 왜 놀라는 겁니까?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죽이느냐는 거죠. 어떻게 성도가 성도를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장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다. 선지자들이 누가 선지자입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죠. 14만 4천이 선지자예요. 두 정인들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교한 자들이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들이 아주 그녀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19장 2절에도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잡아 죽인다고요? 음녀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아주 배도하게 되면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 아주 색출하는 거예요. 저 교회 리스트를 해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저들은 뭐라고요? 사탄의 회다,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간판을 달고 있지만 똑같은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죠. 진리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7인을 모두 땜으로 성도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 끝난 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성경에는 인이 나오고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뭐 뒤죽박죽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한 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7으로 봉인한 책을 어린 양이 받아 인수해가지고 하나씩 떼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7인까지 떼면 다 책이 떼집니까? 안 떼집니까? 다 떼지는 거예요. 그 떼지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그러면 나팔은 뭐고, 대접은 뭐냐? 그러니까, 이는 전체적인 총론을 말하는 거죠. 총론. 그 다음에, 나팔은 강론을 말하는 거예요. 강론. 그 다음에 대접은 후 3년 반에 있는 진노의 심판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도표로 해놨는데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해서 쭉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구별하기 쉽도록 이렇게 했는데 7번째 인을 뗄 때 다시 뭐가 나왔습니까? 첫째 나팔로 이렇게 또 다 돌아오죠, 그죠? 이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인 다음에 나팔이 나오고 나팔 다음에 이렇게 순수가 차례가 아니라 인은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딱 끝나는데 이거를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나팔로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가는 거죠. 7째까지 나팔이 딱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7인 중에 첫째 인부터 5째 인까는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그 다음에 6째 인, 7째 인은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도 들어가서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는 첫 3년 반,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은 후 3년 반에 대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6장에 보게 되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이제 총론적인 환란의 내용 해적이죠.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이 나오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7장 있죠. 그럼 7장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6장 11절에 보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옵니까? 다섯째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 재단 아래 순교한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교한 자들이 나오면서 순교한 자들이 신원하면서 묻죠. 우리를 언제까지 신원하기를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줄게 언제까지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와 같이 똑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렸죠. 그것이 누구냐를 7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7장에 너희 동료 종은 바로 14만 4천이다. 아주 14만 4천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는 순교한 자들인데 순교한 자들은 아주 숫자가 많은 거예요. 숫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는데 그건 우리는 표시는 안 해놨죠. 거기 7장 9절에부터 어디 나옵니까?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아주 커다란 물이 나왔죠.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교자단 말이에요. 근데 순교자 수가 뭐냐? 허다한 무리예요. 그러나 허다한 무리니까 숫자가 없는 게 아니고 앞에 6장 11절에 그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했으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나 종말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는 아주 확실하게 해놨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은 뭐에 중점을 두고 있자고요? 종들을 세우는데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종들을 세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에서 나팔 부는 게 나오죠. 나팔 부는 게 나오는데 9장에 가게 되면은 9장에 가면 나팔이 다섯 번째 나팔이 나오죠. 9장에 가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알고도 그냥 안 하는지 그냥 무심코 그냥 뭐 한번 해보라는지 뭐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뭐 이렇게 봤는지 안 봤는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아는 건지 안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데 이것이 12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 화가 지나갔다 했으니까 이것이 첫 번째 화라는 거죠. 다섯 번째 나팔이 부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 화란 말이야. 첫째 화라는 거죠. 첫째 화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12절에 아직 이후로 두 가지 화가 있다 했는데 이제 13절부터 쭉 보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죠. 여섯째 나팔이 이렇게 분단 말이요. 여섯째 나팔이 이렇게 불었어요. 불어가지고 그 이제 21절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게 여섯 번째 나팔이란 말이요. 여섯 번째 나팔이 이것이 그 몇 번째 화입니까? 이거는 두 번째 화지. 두 번째 화단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서는 뭐 하느냐? 10절에 가서는 이제 두 정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두 정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작은 책을 먹으라 이렇게 하면서 11장에 가지고 두 정인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10장 9절에 10장 7절에 보세요.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는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들에게 그분께서 자기 종들이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곱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비가 자기 종들에게 아주 선포한 것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일곱째 나팔이 부는데 이거 이루어지는 게 뭐냐? 11장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장 15절에 10장과 11장은 아까 두 정인에 관련된 거 했죠. 그죠? 10장에서는 아주 피로의 자극책을 먹으라는 거죠. 먹은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면 어디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까 이제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그 종들에게 이미 말한 대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읽었던 대로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던 대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언제 있다고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된다는 거죠. 근데 일곱째 나팔이 불고 그 뒤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16장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16장에 가서 일곱 대접이 나오는 것이 15장부터 나오죠.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를 보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가가지고 일곱 천사에게 일곱 호리병을 갖다가 쏟아져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16장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너죠. 첫째, 둘째, 셋째, 셋째 호리병이 나오고 8절에 넷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고, 그죠? 다섯 번째 10절에 다섯 번째 천사가 또 호리병을 또 놓고, 여러분들 읽어보게 되면 거기 어마어마한 진노의 심판이요. 읽어보면 아주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있겠죠. 그 다음에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부으니 강물이 말라뿌리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건 이미 다 설명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14절에 그들이 기적을 행하는 그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에 온 세상의 왕들이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앞에 이게 13절에 있는 그 거짓 영들, 그죠? 짐승과 거짓 천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자들이 지금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모으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디입니까? 전쟁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는 자는 자기 것을 지키어 그것은 즉 다니지 않고 자기에게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 보겠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거죠. 하면서 16절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으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대접이 쏟을 때 누가 온다고요? 주님이 오시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재림하셔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죠. 무슨 말인지 알아십니까?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부는 것은 곧 바로 뭡니까?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진노의 대접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안 해놨지만은, 그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주님이 오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전부 다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있게 될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말하는 거는 이미 다 여러분이 깨달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이 읽어야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가 떼면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죠? 그래서 다섯째 인까지는 전 3년 반에 해당되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은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다시 첫째 나팔로 돌아간다. 이거는 다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첫째 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해가지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해가지고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일곱째인 후 3년 반에 떼이는 건데 후 3년 반에 일곱째를 띄고 나팔이 울리는데 왜 그게 전 3년 반으로 그래 지금 일곱째 인을 떼면은 뭐라고 거기 내용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안 나오고 바로 첫 번째 나팔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죠. 왜냐? 후 3년 반의 진노에 관한 것들은 대접으로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후 3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거는 아주 대접을 해가지고 별도로 모아놨단 말이에요. 끝부분을 모아놨다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일곱 번째 인을 띄었는데 나팔이 이제 불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일곱째 인이 후 3년 반에 봉인이 열리는 건데 예. 그 봉인이 후 3년 반에 열리고 그다음에 나팔이 나오는데 그럼 후 3년 반에 나팔이 울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이어지는 것이 전부 다 이어지는 걸 생각하는 거야. 일곱째 인을 때니까 그 다음에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 또 따고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섯째부터 일곱째 인까지가 떼면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일곱 인으로 봉인한 책을 가지고 어린 양에게 주어가지고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떼면 다 끝나버리고 거의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팔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나팔 주었는데 일곱째 인은 떼면은 그게 후 3년 반인데 왜 첫 번째 나팔이 전 3년으로 넘어가느냐 이걸 말하는데 거기에 후 3년 반에 일곱째 나팔 뜰 때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쭉 나와 있는 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지금 아까 이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요거 좀 끝나면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인가를 좀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대접이 그게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일곱째 나팔로 끝나고 뭐 뒤에 없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 쏟아질 때 그때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오신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알아라는 거죠. 후 3년 반 중에서 언제 오느냐?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여섯 번째 호리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오시게 되지고 일곱 번째 호리병이 쏟아지면 이 지구가 다 이렇게 아주 불타지게 되고 그럼 완전히 이렇게 끝나게 된다. 그리고 새하늘 땅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다. 이거를 아주 함축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의 종들에게 했던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이렇게 했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11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1장 15절에 가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또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중간에 지금 5쪽에 그 중간에 보면 7년 환란 중에 세 가지 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죠. 세 가지 화인데 세 가지 아까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왜 첫째 화인데 이것이 왜 1003년 반이냐 이거지. 왜 1003년 반이냐? 화인데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1003년 다섯째 나팔까지가 그러면 만약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첫째 나팔이 후 3년 반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왜
전삼년 반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또 제가 이제 또 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가 뭐라고요? 다섯째 나팔 부는 것이 첫째화죠. 첫째화. 그러면 이 첫째화의 시기를 깨달아가지고 이 첫째화가 전 3년 반에 있느냐 후 3년 반에 있느냐 깨닫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건 자동적으로 뭡니까? 전 3년 반이죠. 그죠? 그러면 11장에 한번 볼게요. 11장에 이제 11장에 두 정이 나오죠. 3절에 나의 두 정인들이 권세를 주어서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게서 예언했어요. 예언하고 7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며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그 음료 배도한 자들이 됩니까? 아주 기뻐가지고 선물을 돌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사흘 반 후에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니까 지금 1260일 동안 이들이 예언했는데 예언하고 1260일 동안 예언하고 딱 죽으면은 전삼년반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고 사흘 반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13절에 또 같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늘로 올라간. 예, 그렇죠. 하늘에 올라간 시간이죠, 그죠? 하늘에 올라간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 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에게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어디 있다고요? 지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이 둘째 화인데 이 둘째 화는 아까 제 9장 13절부터 나오는 게 둘째 화예요. 9장 13절부터 둘째 화가 세계 3차 세계 대전인데 이것을 함축해가지고 11장 13절에는 한 줄로 말해놨어요. 왜 한 줄로 말하는 거냐? 앞에서 이미 다 말했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시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절 끝나고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했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까 언제입니까? 이 둘째 화는 언제 있다는 겁니까? 후 3년 반이 시작하자마자 있는 거죠. 그죠? 후 3년 반이 시작하자마자 그 두정인들이 올라간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화는 언제 있다는 겁니까? 전 3년 반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전 3년 반에 있는 그 첫째 화가 뭔가는 또 뒤에 또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그 아까 그 5페이지에 도표 가운데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이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아주 두 정인이 이렇게 700일 동안 예언하는데 그때 끝부분에 첫째 화가 있다. 5개월 황충이 화가 있는 거예요. 5개월 황충이 화.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 반때가 몇 개월입니까? 6개월. 6개월 때 5개월 황충 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42달이 있는데 이때 둘째 화가 환란이 후 3년 반이 시작하자마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화가 또 이때 있죠. 그럼 셋째 화가 뭡니까? 일곱 대접이 셋째 화라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아주 화가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이 화는 16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것이 셋째 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후 3년 반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주님이 그때 마지막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고요? 이 지구가 전부 다 불타지고 끝나지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년 환란은 한일의 언약의 기간이죠. 한일에 이미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26절, 27절인데 27절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일의 중에 아주 일의 중간에 그 짐승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과 시작할 때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면 이스라엘이 아주 어떤 자와 평화 조약을 맺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7년 환란이 시작되고 그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 다니엘서 9장 27절 나오는 데서 아주 예물과 제사를 다 패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 3년 반까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 후 3년 반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됨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와는 5개월 황충이 하라겠죠. 5개월 황충이 하는 뭡니까? 5개월 황충이 하는 누가 대상이 될까요? 순교자들. 5개월 황충이와는 누구에게 해당되고요? 아주 세 명이 다 다르네. 순교하지 못한 성도들. 예. 조금 전에 다르게 얘기했죠. 휴거 백성들. 휴거 백성들. 네. 또 지금 불신자들. 다 맞아요. 두 사람 맞아 앞에 두 사람 맞는데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장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9장 4절에 그들에게 명령이 내리기를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는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인침을 받은 자 누굽니까? 14만 4천 두중인들은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노타치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황충이 화해 받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14만 4천에 해당되는 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순교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순교자들은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환란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순교가 시작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한때 하는 사람들이 최고 복이 있겠죠.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때보다는 두 때가 많겠습니까? 첫 번째 한 때가 많겠습니까? 두 때가 더 많죠. 순교하는 자들은 더 두 때가 많겠죠. 첫째는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뭐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순교할 자들의 그 책에 농명되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순교할 자들로 아주 어린 양의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 목에 다 동시에 순교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아까 한때에 하는 자도 있고 두 때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미련이 조금 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물론 아주 순교할 자들이지만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반때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빼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미련, 잘못된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황충이 화에 이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뭐 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풀이나 나무나 이거는 해치지 말았죠. 풀이 뭐고 나무나 뭐는 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육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열매 없는 죽은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이게 이제 뭐 배도하는 자들이요. 신앙생활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데 아주 그런 자들은 이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아주 연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들은 뭐지 된 겁니까?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이미 배도해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마에 인장을 표시 안 받은 자는 딱 두 부류예요. 어떻습니까? 아주 순교해야 될 자들인데 순교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정인으로부터 아주 이렇게 아주 증거를 받고 아주 음료 배도에서 나와가지고 그 두 정인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주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들이 완전히 미련을 딱 뽑아가지고 후 3년 반에 예비치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두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5개월 동안 아주 세상에 있는 미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싹 빼뿌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재림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그 영광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5개월 황충이 화를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둘째 화는요. 둘째 화는 유브라테스 전쟁이죠. 이거는 세계 3차 세계 대전이에요. 세계 3차 세계 대전. 아까 그 시기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장에서 그죠? 11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미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끝납니까? 안 끝났습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순교할 자들 다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죠? 환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환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환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하여금 아주 추수 기간에 해가지고 딱 걷어내가지고 타작마당에 이어가지고 됩니까? 지금 은혜 시대에는 지금 추수 기간이죠. 아주 막 이게 열매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는 거는 뭡니까? 환란 날에 가서 배 가지고 타작기계 엮는 거는 환란이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노래 가서 이렇게 배 가지고 탈곡기 엮듯이 그렇게 하는 건 7년 환란이죠. 7년 환란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 3년 반이에요. 그런데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유대인은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한일의 언약을 맺는데 짐승이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7년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뭘 해주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뭘 제국 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희생 제사를 제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부서져 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제3성전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 오마르 사원이 황금돔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계속 이슬람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하고 싸우다가 헤즈볼라하고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니까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장을 하는 거예요. 평화를 딱 보장해보는 거예요. 보장해주고 아주 7년 조약을 맺게 돼주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전을 짓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뭐라 보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를 메시아를 본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중간 한일의 중간에 가게 되면은 제사와 예물을 아주 딱 금지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는 거지. 이 제사 드리는 것도 못하게 하고 예물 드리는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자기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라고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겨왔는데 그때서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11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족적인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뭐가 있다고요?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뭐가 있다고요? 둘째화가 있는 거죠. 둘째화가 뭐라 했습니까? 3차 세계 대전이라는 거죠. 3차 세계 대전은 어떤 전쟁이에요? 핵전쟁이단 말이에요. 지금 막 핵을 지금 막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막 위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 지금 뭐 어제 보니까 뭐 프랑스가
그 무기를 줘가지고 미사일을 뭡니까 저 우크라이나가 쏘게 된다면 하여튼 뭐 3분 안에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위협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들이 지금 핵을 무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의 핵전쟁은요 지금 하나님이 했은 시나리오대로 지금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뭐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보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그렇게 막 세계적인 아주 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3차 세계 대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거기에서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누구한테로? 그러니까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믿으려고 그러면 믿기가 어렵는데 그들은 아주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오는 거는요 한순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철저하게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인 그거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주 딱 이렇게 딱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도하시는 거죠. 그들을.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것이 둘째 화다 말이에요. 둘째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 속하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스라엘 위해요. 2차 세계대전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태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은 뭐 갑자기 2000년 없던 나라가 갑자기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유엔에서. 3차 세계대전은 뭡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보는 거죠. 마지막 셋째 화는 16장에 7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그죠? 7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그 여섯 번째 그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6장 12절에 쭉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니까 그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왕들을 어디로 모으는 겁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으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겟돈으로 모았을 때 그때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면서 19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장 14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완전히 다 아주 살해하지 않습니까? 모든 새들에게 와서 잔치를 하면서 먹으라, 그들의 살을 먹으라 하면서 쭉 와서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화인 7대접이 마지막으로 쏟아지게 되면은 지구가 완전히 아주 불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셋째 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10번에 아까 했던 건 다 말씀드렸죠. 10번에 첫째화에 예비쳐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계시하신 것이다. 이거는 거죠. 첫째 환중의 가해자는 무주경에서 나온 악령들이고 악령 충만한 아주 그 불신자들이다. 아주 그 다음에 피해자는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아주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화의 목적은 아주 성도들을 아주 연단해가지고 아주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휴구로 들어가고 또 첫째 부활한 자들은 첫째 부활, 흉기한 자들은 첫째 부활해서 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요?
무엇의 경제 안 믿었지? 그냥 입맞은 자가 제외가 되는 입맞은 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디? 여기 가로 네, 입맞은 자 제외. 피해자. 네네 피해자에서 인을 맞았으면 그 전에 이미 순교를 한. 아주 첫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 화에 대해서. 첫째 화의 황충이 화의 피해자는 입 맞는 자는 아니잖아요. 아까 설명했지 네. 않습니까? 네. 입 맞는 자는 건들지 못하겠잖아요. 예? 네. 뭐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지 않아요? 아니 아까 우리 말씀 찾았지 않습니까? 그죠? 입 맞는 자는 아예 철장 건설 가지고 이미, 아주 하는데 그들은 피해 받지 않잖아요. 제외되잖아요. 그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첫째 화를 통과한 성도들은 뭐냐? 이거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그다음에 11번에 짐승 우상과 짐승표 666에 대하여 믿음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순교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순교하게 되는가? 자기가 죽으면 순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살이죠. 우리가 순교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뭐 하기 위한 겁니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순교하게 되느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표를 아주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표를 주는데 아주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배해야 되죠. 근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경배하지 않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아주 경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1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8절에 세상에 기초한 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경배한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주어 건설을 받아 짐승의 형상으로 말다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 누가 죽는 겁니까? 세계 농명된 자들은 죽는다라는 거죠. 세계 농명된 자는 누굽니까? 순교할 자들이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예. 그 다음에 14장 11절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주는 표를 거부하니까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표가 닿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장 2절 6절에 음욕교회와 음행치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다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장 4절에 가서 말하는 것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순교한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순교하느냐? 이게 순교하는 것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기 때문에 죽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은요, 죽임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 너 부인하면 내가 아주 살려주겠다 했을 때 그냥 가만 있습니까? 나는 아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나는 다시 그 주님을 나는 나의 구주를 믿는다. 아주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백이 있어야 되니 고백이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표를 받든 뭐 하든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인해 가지고 목배임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교는 언제 하게 되는가? 13장 7절이 아니고 8절입니다. 거기 13장 8절. 그 빨간 그 글씨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숫자 그 고칩시오. 13장 8절에 죽인다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1300년 반 중에 순교한다. 다만 두 정의는
후 3년 반 활락의 시작 시에 순교한다.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마친 후에 아주 3일 반 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된다. 이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짐승표 666은 언제 나오게 되는가? 첫 3년 반 환란 중에 나오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순교하게 되어진다. 이게 구체적인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주님 재림 후의 상태와 구원의 역사를 다 성취하시는 오메가적인 것을 계시한다. 이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재림 후에 어떻게 되느냐, 아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다 성취한 다음에 오메가적인 것이 뭔가를 아주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도표로 이렇게 이제 거기 내놨는데 이제 숫자를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영원 무궁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주 공중호린 잔치가 있게 되고 공중호린 잔치에는 아주 적과 마귀와 아주 귀신들과 악령들은 전부 다 무증행에 결방당하고 공중호린 잔치가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에서 1000년간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 삶은 아주 첫째 부활한 그 성도들은 땅과 하늘 아래에서 제한받지 않는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이 되는 거죠. 아주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하는 거죠. 부활체니까. 그 다음에 만왕의 만주 되신 예수님도 어떤 또 부활체고,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첫째 부활한 성도도 아주 부활체다. 새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러나 천년왕국의 백성은 뭐라는 겁니까? 혈육체도 휴고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휴고된 자들. 이들은 저주가 없는, 죄와 저주가 없으니까 아주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1000년간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아주 엉겨진다. 오늘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생각의 땅을 기다리는 지 않습니까? 그의 주님의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엉겨지는 거예요. 그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3장 1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그런 거죠. 거기에 천년왕국은 누가 다스리느냐? 앞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제일 밑에 있는 그는 당구장 표시와 같은 거죠. 그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허물, 제약이 끝나고 영원한 의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오늘 오후에 오전에 말씀 들었으니까 이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이렇게 풀려나와가지고 잠시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 천년왕국의 1000년 동안 아주 휴구된 백성들이 종자 백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낳잖습니까? 그죠? 낳게 되면은 자녀를 낳게 되면 수없이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도한 자가 누굽니까? 왕들이죠, 그죠? 왕과 제사장들이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거 가르친다는 거죠, 그죠?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친 자들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고 아주 뭐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교육받았지만 열매 맺은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 다 되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아주 마귀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때 허다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교육시키는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끝나게 되면 바로 뭐가 있다고요? 백보자 심판이다. 그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행위의 심판이다. 상급 심판을 말하는 거죠. 마귀와 불택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불못에다가 그냥 던져 넣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둘째 사망이, 첫째 사망이 있으니 둘째 사망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은 영원 무궁 세계가 아주 시작된다. 아버지의 나라고 역사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찬송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영원 무궁 세계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12번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13번은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분으로 되어 있다.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이렇게 쭉 말씀해주고 하면서 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1장 19절에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네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세 분을 나눴는데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7 검초대 교회의 모습을 봤죠. 7 별의 비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1장에 관한 거죠. 그죠? 둘째는 현재 있는 일은 뭡니까? 7 검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죠. 이기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2장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장 이후는 환난과 주의 재림과 아주 천년왕국과 아주 백보자 심판 뭐 이후에 계시되는 말씀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 모음 세계가 되어 있는 거죠. 4장 이후부터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전체적인 핵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깨달아 왔는데 이것을 그냥 관여치 않고 그냥 쭉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깨달은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거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 핵심인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더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보이고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또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주 믿음으로 저희들 받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을 볼 때에 우리 확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영안으로 이것을 보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잘 깨닫고 아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